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보여주셔서 기도로 세워진, 또 기도로 여기까지 온 이 나라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조그만 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나라에서도 또 반으로 나눠져서 또 다르게 나눠져서 이제는 정치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언제나 이 땅의 땅덩어리가 아닌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십시다. 또 군대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의 자녀도 군대에서 또 특수부대에 또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 나라의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해 애쓰는 정말 그런 젊은이 되게 해달라고, 인간의 욕심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아닌 나라의 국민과 나라를 위한 그런 젊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기회에 또 북한과의 전쟁이 아닌 평화, 하나님의 언제나 돌보심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도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세민이가 이제 특별 특수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근무하고 있사온데 이번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 자기의 자리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이웃 나라가 넘보기 마련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가 평안과 평화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병들에게 또 사랑하는 청년에게 임마누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직장도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왕을 통해 나라가 흔들리고 우상을 통해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웠던 은혜로운 나라가 되고 감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작은 나라고 땅덩어리 좁지만 마음만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침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초청 섬김 회복의 달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만 아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주제 두 번째, 큰 12월의 주제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12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회복의 새 날을 고대하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묵상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이나 내 개인적인 상황이나 우리 형편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지기를 원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또 위정자들이나 생명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두 번째,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비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많이 걱정됐어요. 저는 어제 우리 정상미 집사님 또 아들이 또 특공대에 가 있고 특수부대로 편안하게 사드 부대에 있어도 되는데 본인이 저는 정말 이 특수부대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특별히 특공대이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아마 비행기도 또 초계기도 계속 뜨는 비상 상황이 됐었겠죠. 다행히도 이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이제 저는 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따라해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진짜로 제가 어제 그 문자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뛰는데 그 손목시계 있잖아요. 여기에 맥박이 뛰는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72까지 70 정도까지 써야 되는데 계속 90이 돼가지고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린 광주잖아요. 저는 겪진 않았지만 5.18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광주는. 근데 여러분, 광주의 그런 영화를 보거나 그런 내용 보면 기자도 없죠. 사진 찍는 사람도 없죠. 오늘날 같이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게 뛰더라고요. 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났을까, 무서웠을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들 다 찍어져 가지고 직접 보이는 상황에서도 막 겁이 나고 다들 이렇게 위험한데,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다들 이 두렵고 힘들고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고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또 지도자라든가 생명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결코 혼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명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그나마 어제 다행히도 잘 해결돼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스님이 딱 빙판을 걸어가다가 얼음이 딱 깨지면서 빠져들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 성령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제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오늘날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밑에가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베푸는 자가 마음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화살표 뭐라고요? 기여를 중립 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립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옆 사람의 힘을 뺍시다. 자, 하나님께 내 힘을 드립시다. 자, 따라요. 대통령님. 그래서 대통령님, 힘을 뺍시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중립에 놔야지. 마지막까지 1단 놓고 2단 놓고 3단 놓고 4단 놓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립에 놔야 합니다. 중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중립을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립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기 편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끌어당기기 편하도록. 그런데 아니에요 하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난 우리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힘들지 말고 중립을 좀 놓읍시다. 중립을. 여러분, 믿음에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를 맡길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라는 거거든요. 너 문제가 닥쳤잖아. 지금 너에게 문제 생겼잖아. 그럼 네가 할 일이 뭐야? 중립이 돼야지. 겸손해야지. 좀 죽어져야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내려놔야죠. 중립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겸손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럼 더 힘든 상황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중심에 설 필요가 있고 중립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예요. 믿음의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 모든 것에 날아오르는 원리.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힘을 빼라. 중요합니다. 자, 같이 시작.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 망가져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죠. 어떤 나라인데요?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가 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우상 버리고 무당 버리고 중심에 서서 중립에 선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길게요 라고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내 개인의 문제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회복하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돌아오기를, 네가 더 힘 빼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를 은혜의 날개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날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엎드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꼬꾸라졌단 말이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가 엎드려진 이유는 불의함으로, 잘못된 길로 감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 그래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오기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라, 이게 히브리어 말씀으로 슈브인데 이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호세아서 말씀에서 돌아오라 이 말은 네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죄 용서해,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오는 자는 그렇게 죄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놀 수 없어. 그러므로 네가 죄를 다 자백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아버지 용서하세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죄었어요, 이건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시작. 회개는 단지 입술만의 죄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패역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라, 분별하게 살아라, 이것의 첫 번째 발자국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점프해서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그냥 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조건 먼저 거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의 발자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딛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제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칭하다 그래. 칭하다. 얼마나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했는지 이제 칭하다. 네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그 자리에 웅덩이에 있으면서 맨날 숨만 붙어가지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나 이제 그 소리 듣기 싫다. 입술의 고백? 아니야. 이젠 제발 좀 빠져나와라. 이리 건너와라. 돌아와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입술이 아닌 입술의 열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나불나불 거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열려지는 열매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외세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의를 제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만 정치인들도 그래야겠죠? 지금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나는 요즘같이 이렇게 뉴스나 예능 프로나 모든 부분에서 아무렇지 않게 무당들이 나와 있는 거 나 처음 봐요. 아무렇지 않게 사주 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아무렇지 않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나 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당의 나라, 사주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나와가지고 드라마 속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그 옆에 그 사람들 속에 심지어 광고도 하대요. 광고. 무슨 여기 광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면은 광고가 나오니까 내주니까 떡하니 여기다가 광고를 붙여놨는데 선녀무당 이렇게. 그리고 광고를 붙여놔요. 요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요즘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옵니까? 그동안 기도의 힘,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순교의 힘, 기도자들의 힘, 얼마나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 반석입니까? 그런데 이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다른 것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그곳에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멀리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것에 빠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싹 들어와 있어요. 가까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여러분 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숫송아지를 막 잡아가지고 재물에다 올려놓고 너희들이 막 뭐라고 주문해오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마음 중심 가운데서 나오는 너의 고백을 원해. 할렐루야. 이게 인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들의 고백은 없고 중심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떡하니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주문해오고 있는 거,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그냥 주문 외우듯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옛 삶을 정리하고 신앙 고백에 걸맞은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삶을 뭘까요? 새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고백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옆에 주님이 계셔요. 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주님 옆에 있는 사랑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버릴 것이 뭐냐? 버릴 거 뭐라고요? 구습과 악한 죄라고 나와요. 말씀에. 지금 우리 버릴 것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버릴 것 여러분 무당만 버리고 그런 것만 버려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올바른 대통령, 올바른 정치인, 올바른 경제인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이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게 뭔지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심에다가 계속 구약에서 막 망하고 난리 났던 것들을 가져다 놓는단 말입니다. 바알을, 아세라를 갖다 놓고 심지어 목회자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지만 하나님이 아니라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버릴 것 버리고 드려야 할 것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가로에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 사랑 고백을 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 주님은 없고 너의 마음은 없고 맨날 송아지 잡고 뭐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런 거에 질렸다 그래요. 질렸다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순종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 14장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에 꿰뚫고 있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한 절로 딱 호세아서 14장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딱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신앙 고백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하나님은 그분에게로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냐 말이에요.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여러분 12월이 다가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먼저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요, 저 사람은 안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하는데 우리들에게 너 똑바로 해라, 너 회복시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돌아온 탕자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뭐 안고 잔치하고 좋아가지고 뭐 춤추고 다윗 옷 벗겨진 줄 모르고 막 다윗도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나는 정말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신다는 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이 모아져서 샘이 되어지고 샘이 모아져서 은혜의 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근원이잖아요. 근원. 시작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원 되어주신대요.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뿌리를 붙들어 줄 거야.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옆에 있게 해줄 거야. 축복의 샘이 되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백향목처럼 위엄 있는 존재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백합화,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향기로운 꽃. 백향목, 성전에서 지을 때 사용했던 기둥으로 사용했던 것.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기둥에서 향이 너무 나왔던 귀한 백향목처럼 내가 너를 기둥처럼 만들어 주겠다. 든든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
회복됩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시작.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대충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대충 안 하십니다.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대충 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멋있나요? 그래도 제가 위에하고 어울리게 한번 해보려고 좀 이렇게 불꽃 모양. 이건 여러분 이제 했고 이제 밖에다가 그래도 갑자기 뒤숭숭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면 아 그래도 힘내야 되겠다. 따뜻하다. 밖에다가 추리를 안 하려 했는데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비되어 있는 모든 트리들을 이제 주일날 좀 청년들에게 한번 맡겨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청년들 너희들이 1층하고 2층 그걸 한번 다 맡아봐라. 근데 정민이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층, 2층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쁘겠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따뜻함을 좀 주자.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종이에 쓴 겁니다. 여러분 이 화장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줄 선물 드리고 인도자와 오신 분들에게 드릴 거고. 예쁘죠? 저는 대충 해도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죠. 아무도 안 하네. 맞죠? 말이 조금 너무 좀 그래. 좋아요. 자, 우리는 대충이지만 하나님은 대충 아닙니다. 인사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대충이지만 하나님은 대충하지 않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과 뭐라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회복한다 그러면 언제나 미적지근하고 왠지 좀 걱정되고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온전하고 완전하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여기 군부대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말씀이죠. 죄인과 의인은 여호와의 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인과 의인의 두 가지 이 반응이 있다는 거죠. 말씀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게 되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지만 밑에 뭐라고요? 악인에게는 말씀이 심판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 의인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 의인이야. 이신칭의. 할렐루야. 의롭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전해지는 뿌려지는 내리는 모든 말씀이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마른 뼈 가운데 그 말씀이 내리기 시작하면 뼈가 든든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말씀이 화살이 되어지고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말씀이 태우고 베고 파괴시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하며 돌아가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쳐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백성이 회복되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자, 밑에 의인은 하나님 말씀의 복됨을 깨닫고 말씀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의인이래요. 그럼 말씀의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강하게 하는 여러분 에너지요. 여러분 힘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복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회복이 되어지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이 되어지면 생명의 말씀으로 또 에너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새 날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게 하시고 힘 얻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뼈를 단단히 하고 힘줄을 단단히 하고 근육과 그 모든 것을 단단히 하는 회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비전 110배 계속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절 우리 체험숙 구역에서 계속 성탄절과 마지막 주까지 나 지금 우리 저번에 우리 체험숲에서 흰색 옷 입고 너무 좋았잖아요. 나 저번 주에 찬양하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많이 서다가 또 옷도 막 맞춰고 입다가 이번 성탄절에도 흰 옷 다 이렇게 입으시고 빨간색 목도리? 집에 빨간색 있으면 만약 아니면 제가 빨간색을 한번 툭 떠드릴게요. 잘나가시고 그렇게 한번 멋있게 예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초대장 줬지만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는 꼭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빨리 이 추리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추리가 빨리 사라지게끔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쁘죠?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예쁩니까? 이것과 또 모니터와 세 가지의 작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큰 소리를 합니다. 앞에 자 1 10 10 100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저에게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의 속에 조용히 나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언제나 영적으로 중립해 두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순종의 길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위에, 국군 장병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